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이번 달에는 A라는 죄를 짓고 6개월 후에 B라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은 거의 같은 유형의 죄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맹세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 문제만 나타나면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이 로마서 7장의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반드시 껍데기는 깨지고 풍성함과 자유 속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갖고 여러 해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꼭 필요한 영혼들을 잡아주시고 힐링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순종하라, 주님의 뜻에 완전하게 굴복하라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왜요?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순종과 굴복에 대해서 말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못마땅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고 왜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에 행복과 평강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행복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고 살면은 자꾸 마음에 불편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삶을 처음 살아갈 때 주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변에서도 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참된 평안과 자유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죠. 이 참된 평안과 행복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간격이 좁아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격이 좁아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간격인가요? 어떤 간격?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여러분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말씀을 깊이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쭉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말씀과 내 삶 사이에 거기서부터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내 경험은, 내 삶은 말씀을 따라서 쭉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혼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많이 공부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지? 왜 이렇게 고민이 생기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은 말씀과 내 삶의 간격, 말씀과 내 내적인 의의 경험의 간격을 좁혀나가서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지금 여기 예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성품의 삶의 열매가 맺혀야 구원을 받는데 열매를 맺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지금?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떨어져서 깨어져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 돌이 반대로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떨어져서 완전히 깨져버리면 열매가 맺히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 반석이 나를 떨어져서 박살을 내고 흩어버리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보혈의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했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을 바라보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석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도 고집 피우고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석이 반대로 우리에게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살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떨어져서 깨어져서 박살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타고난 본성에 끌려서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박살이 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깨지지 않는 그 못난 모습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짧게 다녀도 이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씨앗을 밭에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되겠죠.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껍질이 깨지면서 그 속에서부터 생명이 올라오고 이삭이 오고 올라와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단단한 호두 껍질이 깨어져야만 그 안에 곡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져야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못난 모습 그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깨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주변과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깨져야 될 껍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껍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았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무엇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막고 있는 껍질인지 내 껍질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져야 될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교리만 이용하고 교회만 계속해서 다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껍질을 갖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이 깨져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면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말이죠. 내 성장과 자라남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나눈다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항상 선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전체가 악만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은혜의 시간 끝난 사람들 외에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과 충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겉사람에 맺혀요, 속사람에 맺혀요? 속사람에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점점 망가지고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겉사람은 주름이 들고 흰머리가 나고 자꾸 후퇴할 수 있지만은 속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굳건해지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이 생기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겉사람은 썩어질 것입니다.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배운 공부입니다. 썩어집니다. 우리의 인기입니다. 우리의 학벌이고 돈이고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은 든든하게 보이고 단단하게 좋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렇게 인기와 학벌과 돈과 명예 이런 것으로 잘 다져진 것이 자아라는 껍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겉사람을 꾸미는데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합니다. 겉사람을 꾸며요. 속사람을 꾸미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겉사람만 꾸미면서 교회 다니다 끝난단 말이에요. 인생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장들을 많이 갖게 되죠. 직장을 갖습니다. 집과 자동차로 내 겉사람을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 겉사람을 잘 꾸미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겉사람으로부터 자랑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자꾸 내 겉사람 속에서 올라와요. 제가 오늘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박살이 나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꾸민 이 겉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다 끝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뭐 명예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껍질, 겉사람의 껍질이 누구든지 다 단단하고 강팍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도 이상하게 성격이 비틀어지고 열등감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난 사람은 교만과 자랑으로 채워지고 양쪽에 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래서 속사람은 항상 속에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겉사람에 막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이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냥 살짝 금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속사람은 생명이고 겉사람은 껍데기입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이라는 이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이 자아가, 내 자아와 내 자랑이, 내 욕망이 껍질 속에, 속사람이 이 겉사람이라는 이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 공부를 했는데 진리를 깨닫는데 왜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겉사람에 단단하게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호두 껍질처럼 말이죠. 깨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위선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자신의 삶 사이에 이 간격과 차이가 있음을 보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은 성장하려고 하는데 겉사람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 무엇이 깨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값싼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지 않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사명의 기별을 듣고
순종과 승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속사람은 선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갈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이 갈망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태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성경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이 껍데기입니다. 껍질이에요. 단단한 자존심과 자아라는 껍질입니다. 이 자아라는 껍질이 성령을 거스리고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뭐예요? 속사람은 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원하고 순종을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라는 겉껍데기가 나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단단하게 말이죠.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사람이 통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욕망이 올라오고 더러운 욕망, 비열한 욕망, 느낌, 감정이 올라와도 우리 속사람이 이것을 통제하면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을 통제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이 박살내는 것입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못 박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계획에 자꾸 내 겉사람이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죄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이기심입니다. 교만입니다. 나를 높이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겉사람을 깨트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떨어져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박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삶이 참 불행해집니다. 저는 이 불행한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젊었을 때 제가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속사람에게 역사해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겉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슷한 질문을 계속 던지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정확하게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요, 우리 속사람의 생명이 계속해서 제한되고 감금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질 못해요.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풍요로운 신앙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겉껍질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겉사람은 가시 같은 자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이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고, 사람마다 다 다른 이 겉사람에 붙잡혀서 슬픈 생애를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박살이 나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속사람이 생명을 갖고 자유를 갖고 환한 미소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 떨어져서 깨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게 문제의 본질이죠. 예수께 떨어져서 깨어진다고 했는데 그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반석에 떨어져서 우리가 깨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밀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원하려면은, 예수님께 떨어지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내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바쳤는지를 보면서 내가 그분 안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주님께 굴복한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입니까? 겉사람이 깨지고 부서져야만 주님께 굴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경험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굴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굴복이 뭔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굴복입니다. 굴복이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굴복이 뭡니까? 굴복은 항복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겉사람에 막혀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 굴복의 경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 일본군이 미군에게 항복했잖아요. 그건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일본군이 뭐 해볼 여유가 있는데 항복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습니다 하고 미군에게 백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받아주세요. 이게 항복이고 굴복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손들고 나가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제 힘으로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애썼는데 다 안 됐습니다. 이제 주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항복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굴복입니다.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라 그럴 때 바로 이런 심령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굴복의 경험, 이 항복의 경험을 배우기까지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세요. 저는 처음에 이 순종과 승리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죠.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쫙 머리에 이해가 돼요. 젊었을 때니까. 나는 이런 신앙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교리가 너무 조직적이고 퍼즐이 내 마음속에 잘 맞춰졌어요. 나는 의지가 강하고 한번 결심하면 난 한해하는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도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큰 착각이었죠. 저는 전혀 잘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껍데기가 나를 막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세상 일에는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취직한다. 그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들어오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일하는 엄청난 충돌과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혼돈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의 겉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말씀과 성령께 굴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게 있어서는요, 몇 가지 유형의 죄가 반복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존심이 나를 무너뜨렸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20대 후반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활에 대한 염려, 이것이 내게 있어서 뒤섞인 단단한 껍질이 돼서 내 속사람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내 속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원했고 주께서 이 로마서의 복음대로 갈라디아서의 복음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내 겉사람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생활에 대한 염려, 이것들이 섞여갖고 나에게 단단한 껍데기를 형성한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거의 비슷한 유형의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교인들하고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내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에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몇 가지 문제, 그것을 깨트리고 박살내야만 속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몇 가지 죄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로마서 7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니까 거기 바로 내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바로 내가 있더라고요. 성도님, 로마서 7장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이번 달에는 A라는 죄를 짓고 6개월 후에 B라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은 거의 같은 유형의 죄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맹세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 문제만 나타나면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이 로마서 7장의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반드시 껍데기는 깨지고 풍성함과 자유 속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읽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죠.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을 한 절 한 절 읽어가겠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내 속사람은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겉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겉사람의 껍데기에 둘러싸여 지금 어떻게 내 맘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렇죠? 속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에 막혀서 결국은 자꾸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그것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속사람은 선을 원하는데 내 겉사람에게 내가 내 육체의 본성에게 내 겉사람에게 자꾸 끌려가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랑과 교만이 올라와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길 원하는데,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길 원하는데, 나는 죄를 버리고 원하는데, 난 유혹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그 몇 가지 문제,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몇 가지 문제만 나타나면은 자꾸 내 겉사람이 내 육체가 그냥 나를 끌고 가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몇 가지에 잡혀서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자, 이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본성 그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요구하는 것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껍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끌려다닐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겉사람에게 끌려가서 죄를 범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겉사람이라는 악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속사람을 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선을 원하고 진리를 원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분명히 나오죠. 속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하고 내 속사람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민을 하십니까? 이 고민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했다면 모두 이 속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이런 절규를 이해하십니까? 이런 절규는요, 몇 달에 한 번씩 어떤 문제, 이번에는 이 문제, 다음에는 몇 달 후에는 저런 문제,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는 절규가 아니에요. 똑같은 유형의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거나 살을 빼기 원합니다. 그럼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만 만나면 10통씩 먹어 치워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건 다 조절이 돼요. 다른 음식들은 다 컨트롤이 돼요. 근데 아이스크림만 보면 10통까지 가야 돼요.
아이스크림만 만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로마서 7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사람이 절규를 하는데 그냥 겉사람이 그냥 손이 나가고 나가서 뚜껑을 열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열통 채워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보면 속이 뒤집혀요. 특정한 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요. 근데 남편만 보면 답답하고 속이 뒤집혀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밤에 기도하고 내일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남편 보면 또 인상이 찌그러져요. 똑같은 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문제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속사람은 해결하고 싶은데 겉사람에 막혀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될 때 속사람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없고 풍요로움과 자유가 흘러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저도 이렇게 겉사람에 맡겨서 고통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생애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문제가 없어서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돈 문제만 개입이 되면 이기적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똑같은 죄가 습관적으로 반복됩니다. 자기에게 돈 문제가 있고 돈만 보면 정신을 놓친다는 것을,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면서도 끊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끊질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말이죠. 어떤 사람은 포르노를 끊지 못해서 깊이 고민합니다. 오랫동안. 겉사람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거기에 막혀서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 한 가지 문제 아니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신앙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께 가서 떨어져서 완전히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이 가는 정도는 안 돼요. 십자가에 그냥 매다는 정도만 아니면 매달고 못질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로마서 7장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비슷한가 하면서 읽었어요. 제가 저 역시 겉사람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는 몇 가지 고민, 몇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그 문제만 만나면 시험에 떨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좌절이 생겼어요. 성경은 이기라고 말하고 승리를 말하는데 내가 왜 이것은 안 되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꾸. 이렇게 내가 무너질 때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와서 내 귀에 또 속삭이잖아요. 에휴,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너 그렇게 믿어서 뭐 할래? 그렇게 자꾸 내 신앙을 포기하도록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껍데기를 깨트리고 박살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제 입에서 뭐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지 아세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런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올 때 그때 성령께서 제게 조용히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께 항복하렴. 내 뜻, 내 염려, 내 계획 그거 포기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해. 네가 잔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넌 불행해질 뿐이야. 네가 원하는 길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 지금처럼 겉사람에 끌려다니면서 슬픈 생애를 살 수밖에 없어.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 복잡해요. 죄라는 거는 증세, 겉으로 나는 증세가 있고 안에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세가 안 없어져요. 제가 아내에게 자꾸 화를 내고 아내에게 못마땅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아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생활에 대한 염려, 아니면 내 자존심과 이게 딱 묶여 있으니까 증세가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증세를 없애는데 노력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뭔지, 내 이 로마서 7장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내 진정한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때 제가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처음 굴복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은 주님께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래서 구세주, 이제 내게 의지할 것은 구세주밖에 없다. 구세주를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나를 가두고 있던 그 껍질이 깨져 나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미련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던 계획들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건 증세인데, 뿌리는 다른 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네 뿌리는, 네 죄의 문제는 이거야 알려주셨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내 증세만 갖고 나갔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Steps to Life 71페이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Steps to Life 71페이지. 내 뜻, 내 염려, 내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 뜻, 내 염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이것만 계속해서 집중하면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떨어져서 깨지기 원하면 그리스도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요?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멀어지게 할까요?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갖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분리시키는지. 세상의 쾌락을 줘서 분리시킵니다. 생활의 염려와 고민, 이것 때문에 제가 분리될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생활의 염려와 고민이 생기면은 주님을 보지 않고 그냥 내 염려에 깊이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안정. 사탄이 뭘 이용해요? 우리 교회 아무개 그 교인 맨날 신실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 삶이 뭐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뛰어다니고 있다.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사탄은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주께서 주시는 빛대로 살려고 애쓰는 영혼들이 자신의 결점과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가게 한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사람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맨날 시달려서 겉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내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게 양심적인가요? 아니요.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떨어져서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까 얻지 못 얻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근심 걱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한다.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처방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마음을 맡기십시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해라.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자신을 잊으라. 내 염려와 내 고민과 내 염려를 다 잊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준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내 염려와 내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 없구나.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가면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자신을 잊으라. 구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신앙을 배워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쉬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사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서 죄를 범할 때, 그런데 내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내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날 때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주께서는 나의 이런 부족함을 용서하실 거야. 주께서는 성령과 말씀이 내 이 문제를 힐링하실 수 있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생활에 대한 염려와 내 계획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쉬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나를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우리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확신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엔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짐과 쓰라림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때마다 드러나는 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주님께서 성공을 거두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값싼 복음으로 가잖아요. 이런 경험은 뭔지 모릅니다. 좌절이 뭔지도 몰라요. 고민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입만 찾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 의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얄팍하게 신앙하다 끝납니다. 로마서 7장이 뭔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분들입니다. 승리의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겉껍질이 깨지는 경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분명하게 보세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보세요.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겉으로 난 증세가 아니라 내 뿌리 깊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드리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참 낙담이 되지만, 그때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버리기 위해서 애썼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항복합니다. 백기를 들겠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면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굴복이 무엇입니까? 굴복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이죠. 그의 날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하시는 날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나의 용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내 의를 쌓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옥죄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부서져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는 많은 죄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만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시고 내려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이기려고 긴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 바짝 차리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주 긴장하고 애를 쓰고 신경을 모읍니다. 근데 자꾸 쓰러집니다. 그럴 때 정말 실망이 되죠. 근데 승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긴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내가 정말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할 때,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난 주님께 갑니다. 나 혼자 못합니다. 주님 같이 있어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는 열매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누구에게 매달릴까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 매달려요? 여러분들 여기 2층에서 예배드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매달려요, 안 매달려요? 안 매달리시잖아요. 내 다리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수년 동안 고민하고 싸웠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럼 매달리셔야지. 그러면 그때는 내 다리로 가면 안 되죠. 그때는 항복하셔야죠. 로마서 7장의 이 죄는 항복해야 끝이 나는 문제예요. 내 힘으로 순종하고 내 힘으로 봉사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러나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나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 자,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였어요. 양도 잡고 헌물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성도 여러분,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반석에 떨어져서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겉사람과 속사람이 손잡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는 자기 의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겉사람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이 질문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큰 오해죠.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감사와 행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걷다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가난하게 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조목조목을 문자 하나하나 따져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거 내가 어기면 어떠나 맨날 율법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 마음 자체가 율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쭉 생각 없이 운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 안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로교통법을 어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밀러를 자꾸 살피고 뒤 자꾸 눈치 보면 그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율법을 범하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 살피죠. 경찰한테 들킬까 봐. 율법에 마침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면은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은 그런데 자꾸 겉사람에 끌려서 간음하게 돼요. 겉사람에 끌려서 거짓말하게 되고 자꾸 시기하고 탐욕을 품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율법이 마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지켜지는 것인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그래서 자꾸 자기의 의를 행위로 세우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지질 않았어요. 근데 자꾸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양을 잡는데 빚진 자의 심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헌신으로 예물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세우려고 애썼어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위선자로 산 것입니다. 외식으로 산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척하고 사는 것이죠.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들의 노력과 희생과 헌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이 뭐예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비틀린 성품과 공허한 마음.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굴복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지를 생각하는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의지가 있다. 그 사람은 신앙 잘하나 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꾸 장악을 하는 거예요. 왜 장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와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뜻이 강하면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려는데 내 감정이 강하면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혈루병 12해 동안 걸렸던 여인 아시죠? 이 여인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의사도 찾아다니고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세요. 가까이 가시고. 근데 참 이게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이거예요. 의지가 꽤 역할을 해요. 사실은 의지가 강하면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어요. 의지가 강하고 결심하면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의지가 강해서 그런데 그런 의지와 그런 결심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잘 일어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면 뭐예요? 주님께 가서 깨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단한 껍질이 깨져나가게 되고 속사람이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알면 겉껍질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자랑과 내 잘남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다. 그래야 그때 속사람이 생명을 갖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질 못해요. 왜요? 예수님 없어도 실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백만장자가 되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재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릴 수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하나의 의의 열매도, 단 하나의 순수한 의의 행동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봉사하면 제가 교만해지고, 주님 없이 불쌍한 자를 도우면 저를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 교회 다니면 은근히 나보다 못한 교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의지와 굴복과 이 모든 의의 경험,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하고 우리의 경험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 1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람의 마음이 항복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뚜렷한 그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걸 알면서 속사람이 그것은 아니야 라고 겉사람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내가 내 뜻을 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가 변화된다. 이렇게 된 사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항복했기 때문에, 내가 굴복했기 때문에.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성령의 역사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있을 때 주여 항복합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고 지혜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바쳤을 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의도와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철학을 갖고 새로운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될 때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용서, 그리스도 나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노력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께서 있으니까 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잘 벌고 뭐 학위가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옥죄고 있는 단단한 껍질들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평강과 행복이,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의를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시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 역사와 여호와 우리의 의를 이해하지 못해서 혼돈과 슬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저희가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저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이 진리대로 저희의 영적인 경험을 가져갈 때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일어서면서 다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저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저희가 하나님의 심령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정말 주의 말씀을 삼아오고 주 뜻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그 겉껍데기와 껍질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인지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